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해 가운데 정말 통쾌하고도 시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통쾌함을 느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분 다음에 나다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꼬투리를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딱 걸린 거죠.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걸어도 1km 이내까지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쁜 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럼 1km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 상록수역 정도까지 거립니다. 그 이상 이동을 못했어요. 이동하면 노동을 하거나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즉 타작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실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갈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자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나와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다 죽을 지경이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궁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한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항상 통쾌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저들을 꼬꾸라뜨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 형식? 뭐 이렇게 가운을 걸치고 교회 올 때는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것,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오는 것, 이건 형식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과 정신이라는 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 바치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간음하고 불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고멜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호와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자 법률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은 읽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한글을 모를까봐 목사님 자꾸 같이 읽자고 하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몫으로 읽으셔야 여러분이 것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아멘.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만 설교해가지고는 여러분 기억에 남지도 않고 심령에 꽂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읽읍시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없이, 자비로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들으시지도 않고 그건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그 제물을 제단 옆에다 두고 얼른 집에 가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서로 얼싸안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앞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헌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기도 찬양, 그렇게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렇지 않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1년 360일 매일같이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들으면 그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려도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감동과 평안도 없고 항상 무거운 십자가만 지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근본 정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의식이 얽매인 율법적인 삶이 되면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려 들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이 나타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자녀답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불쌍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자 즉시 정죄하고 달려들잖아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간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만으로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었다, 안식을 어겼다 해가 주님께 따지고 든 거 아닙니까? 그 철저하게 안식을 지킨 사람인데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거야? 그걸 봤다 이거야? 그걸 보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나 안식일법에 저축이나 위반되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해가지고, 당시 종교사회였으니까 당시에는 처형을 시켰어요. 안식일 범하면은.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밀밭 사이에 있었을까요? 저들은 성전에 있거나 자기 거처에서 성경을 읽거나 수행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밀밭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트집을 잡기 위해서 미행하고 숨어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저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들입니까? 꼬투리를 잡을 소지가 생기자 얼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의식보다는, 형식보다는 자비와 궁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저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 즉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 혹은 쓸데없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툽니다. 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가 성도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원인은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바닥을 카펫을, 외국은 카펫을 많이 깝니다. 우리나라도 카펫 까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어떤 색깔의 카펫을 깔 것인가, 이것 갖고 두 패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막 싸웠습니다. 한쪽은 빨간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한쪽은 초록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빨간색 카펫을 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간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니까 그 보혈의 피로 해서 우리 죄가 씻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빨간색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초록색을 깔자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초록색이 뭘 상징하죠? 초록색, 예? 생명과 희망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초록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상징적인 면에서 둘 다 옳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감정싸움으로 크게 번지면서 분쟁이 된 거예요.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갈라나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혹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 그런 죄,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내가 보고 판단을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수를 하고 정죄를 하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주의를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저하게도 전도 생활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늘 마음속에 무슨 사물이나 사건이나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할 적에 다른 기준 삼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 집안을 기억해서 추론해가지고 적용시키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세상 이치 가지고 잣대 들이대면서 하니까 계속 실수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밀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정죄하는 저들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서 살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삽시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납받아서 사랑을 받고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잊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이 뭐로 보여요? 이뻐 보여. 또 불쌍해 보여. 궁일이 보여. 그래서 감춰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여러분이 선물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직접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성도는 다 성전 젖들에서 예배했었어요. 그 정도가 자기 형편에 맞게 부자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됐고요. 자기 사람 가족 수대로.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요. 찌레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바깥에서 잡고 바깥에 들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왔지. 그 제사장들만 찬송하고 제사장들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온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예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야 한다면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잡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단에 짐승의 삐를 뿌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과 고기와 털을 태워야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야 됩니다. 비린내가 성전 안에 진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안 가지고 나와도 누가 하나 앞에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 앞에 직접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란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제사장만이 하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 아래로 쫙 쥐어지면서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두고두고 무익하고 헛된 신앙생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혹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지요? 혹시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과연 율법적인 삶에서 자유롭습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스스로 자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이 옆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못 드렸다니까요. 빈손으로도 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틀에 갇혀서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신을 하고 변절을 하고 타락하고 시험에 듭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엄청난 은혜가 폭포수처럼 항상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맨날 같이 교회 모여가지고 주야 빗발바불라 코시칼 페시콜라 주야 뭐 이런 일만 있고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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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래야지만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부흥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우리 교단의 부흥사의 대표회장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수석 상임회장도 역임했고 회장 하라는 거 제가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꼭 부흥회 때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서 평범하게 차분하게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20세기 저 미국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필립 안시가 지은 God met in an unexpected place,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저 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존 돈이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서 아주 작은 배를 타고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바다 가운데서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 파도나 이 귤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표류하던데 실질적으로는 이 배가 아마존강 상류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아마존강 상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대서양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3일이면 건너가서 모든 스케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수여러 날이 지나서 식량도 물도 다 떨어졌어요. 허기졌습니다. 없으면 물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바닷물은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시원한 게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가지고 빨리 죽어요. 바닷물은 그래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식량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는 아마존강 상류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대서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안 먹었어요. 강물은 그냥 먹어도 돼요. 민물이니까. 막 사람들 먹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다 죽고. 그래서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큰 배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큰 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몇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몸짓발 다 했어요.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남았을 때 이 상선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구출을 받게 되는데 큰 배가 가까이 오고 이 쫀돈 일행을 배로 끌어올리던 이 사람들이 물 좀 주세요. 목말라서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우리 몇 사람밖에 안 살아. 물 그래. 큰 상선의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그 강물, 아마존 강물인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물을 안 먹고 왜 죽어요? 예? 아니 우리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필요한 게 아니고 아마존 강이라고요? 아이고 털썩. 마음대로 퍼먹어도 되는데 그걸 강인 줄 모르고 바다로 생각해서 안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원천을 무한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을 무한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한하게 흘러넘치고 있지만 혹 우리가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피로선 안에 매여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단에서 항상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축복받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넘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도 못해서 늘 힘들다, 괴롭다, 원망, 불평, 환난과 혹독한 삶의 여정에서 마치 대서양에서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걸 안 먹어서 죽어나갔던 사람들 마냥 그렇게 힘들고 핍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따른 장로님들은 우리의 장로님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걸 제가 들어요. 장로님 참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를 별로 안 하시는데 이용수 목사님, 전 어딜 가든지 제가 노트북 가져가고 거기 가서 항상 쉬는 시간 모아야 되는 목사님들 어딜 가든가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방송을 또 보내달라고 와서 보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참 성산교회 교인들은 좋겠어요 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신대.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떠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피해를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에 가서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봉시키고 성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참 생명의 그 신비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일부러 마지막 시간에 자기들이 특별히 사례 봉투를 막 갖고 와요. 저 갖고 오면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냥 강상 목사님 드리라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정작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뭔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 대한여자매 합동주 총회봉사의 대표회장이면 그게 뭔 소용이 있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내 식구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던져가면서 내 몸이 아니에요. 혼합을 해서 부실해가지고 옛날 그 시우 넘어서부터 계속 내 몸에 이상 오기 시작해요. 아시잖아요. 약으로 살고 병원을 다니면서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사세요. 아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항상 먼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그 일행과 함께 높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아히멜렉은 시장한 그들에게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 진설병은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비와 궁율, 곧 사랑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별 속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대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교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교회 건축물을 교회라고 대답한 거예요. 맞지요? 두 번째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의 교회는 건축물이고 무형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셋째는 조직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냐? 이 질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동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상교회 교인이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이동성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단지 교회는 사람만도 아니고 조직만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건축과 조직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로 주신 것, 그 삶의 자리로 주신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카이프로스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본질을 몰라서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북적대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려고 하셨듯이 곧 그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으면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 모든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목사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장로들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고 장로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아멘.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봉사와 사역들, 교회 사역과 나의 개인적인 일들, 생업, 이 모든 것에서 본질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된 여러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산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